2018년도 새해 신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생업,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개인이나 또는 가정 그리고 또 사업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하시는지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출발하시는지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인지 또는 건강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가정과 자녀에 대한 것인지 또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어떤 목표를 새롭게 설정을 하면서 올해 한 해에는 이 신앙적인 목표가 달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목표가 있었죠. 2017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초대교회 같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분에 담겨져 있는 새싹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출발하는 그러한 교회 주보 첫 페이지의 모양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참 돌아보건대 2017년도에 그래도 교회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진도 있고 또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당도 또 옮겨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어려운 점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참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고 비좁은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합해서 교회를 잘 세우려고 애를 쓰는 데 했으니 제 눈에는 분명히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참 돌아보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17년도에는 초대교회 같이 참 따뜻함이 있고 부드러운 푸근한 모습이 있는 그런 참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힘써 오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제가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는데 이제 2018년도 표를 새롭게 저희가 제시하며 출발을 합니다. 오늘 주보 저 페이지의 모습은 작년 거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 글씨가 담겨져 있는 게 다릅니다. 이제 한 새싹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먹고 싶은 포도송이가 청포도, 붉은 포도가 가득히 담겨져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2018년도에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4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곧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 예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어떤 잘 지어지는 교회당, 예배당을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잘 지어진 교회당, 그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담겨지는 그냥 그릇일 뿐이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예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 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멕시코 한인 장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생각을 하고 출발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교독을 했는데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삶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원리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육체의 원리가 있고 성령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육체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삶, 성령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과 육체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긴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육체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열매들이 15가지가 나옵니다. 그 15가지 열매들을 지금 쭉 열거하고 있는데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성적인 범주에 속하는 열매들이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이것이 성적인 범주에 속하는 육체적인 원리의 열매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적인 범주에 속하는 열매들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주술하는 거 있죠. 주술하는 그 2가지는 종교적인 범주에 속하는 그런 육체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열매가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원수 맺는 것,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에 맺어지는 육체의 것, 그 다음에 분쟁하는 것, 서로 다투는 거죠. 그리고 시기하는 것, 그리고 분내는 것, 그리고 당 짓는 것,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짓는 것, 그 다음에 분리해서 이단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인 범죄에 속해 있는 7가지 육체의 원리들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첨가한다면 음주에 가는 게 2가지에 있습니다. 또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 이것은 육체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육체적인 열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열매들 15가지를 쭉 열거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잘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죠.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18년도에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자꾸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9가지 열매들이 나에게 지금 어느 정도가 맺혀져 가고 있는지,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 있고 어떤 열매가 미약하고 잘 안 맺혀지고 있는지, 그 9가지 열매를 계속 체크하고 점검해 보면서 2018년도에는 성령의 원리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육체의 열매를 맺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 사람을 입는 성도들이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을 때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소원을 가져오기도 하면서 출발하게 되는데, 새해를 맞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새해를 맞는 의미. 새해를 맞는 의미는 새해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체험하게 될 때에 새해에 대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해를 맞이하는데 시간의 변화가 차이가 있나요? 24시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2017년도 12월 31일 시간이나 2018년도 1월 1일 시간이나 뭐가 다릅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24시간 흘러가는 게. 그러나 새해에는 작년과 다른 것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냥 24시간 동일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단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되는 삶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새해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 묵상의 글에 새술은 새 부대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묵상의 글을 한 페이지 올려드렸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라는 제목의 글을 읽는데, 이거는 한국 교회사의 초창기 때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졌었나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특별한 사항은 1907년 평양 대회계운동,
대부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괄목할 만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되어졌던 대외교운동, 그 부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자리잡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외교운동과 대부운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의 행동 규범을 그들이 새롭게 설정을 하고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됐었는데, 그때에 이제 보통 일반적인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절도라든지 그다음에 횡령이라든지, 이건 뭐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범죄를 생각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이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통 그 사회에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오던 시대에 우리 한국의 문화적인 배경은 유교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양반과 상놈이 있었고, 양반은 특권의 지위를 누리는 그런 사회 생활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그 양반들이 누리던 당연지사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뭐냐 하면 뭐 축적, 그러니까 첩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아내들을 여러 명 두는 거죠. 뭐 능력이 있는,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아내를 두고 뭐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구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조혼제도, 그러니까 일찍 장가를 보내고 뭐 8살 때 장가를 보내고 15살 됐는데 시집도 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 가정에 재정적으로 능력한 가정에는 늘 하인이 있었죠. 조음이 있었습니다. 노비제도가 우리 한국 사회, 유교 사회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제도라든지 또 우리 뭐 농촌에서는 뭐 농사 지으면서 늘 술 먹고 그리고 이제 피곤을 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서 일반적인 죄와 금지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던 그러한 조혼제도라든지 축적제도, 첩을 얻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비제도, 또 하인들을 두는 거라든지, 그리고 제사제도, 그리고 술 먹고 아내를 때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 다음에 담배 피고 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이런 것은 별로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자라고 해서 기독교인의 행동 규범을 정해놓고 그 규범 따라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 사회 유교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 이런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 사회에 도전적이었던 것이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특이하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옳아, 맞아 하면서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고 아내를 때리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술 먹으면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한국 문화사회에 엄청난 도전을 주고 충격을 주면서, 기독교인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이질적인 걸 느끼지만 그 이질적인 것이 바른 삶이다, 그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야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와 그룹 속에서 다 리더들이 되는 것입니다. 야, 인생 한번 살아보려면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그래, 가치 있고 의미있게 살아야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다. 이러한 삶을, 이러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농사를 짓던 김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예쁜 첩을 들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던 예쁜 첩을 돌려보내면서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옳지 않은 모습이다,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술도 끊고 노름도 끊고 하면서 사람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변화된 삶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계속 성도들에게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겠지만 그 성도라는 개념 속에서 더 중요한 개념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자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들에게는 존경할 만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구별된 성도, 구별된 삶, 그래서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 속에서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이제 도전을 주고 그들의 존경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가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성도라고 그러긴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살아가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경우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살아가니까 이제 더 이상 성도들에 대한 리퓨테이션, 그런 존경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들에 대한 우러름이 없어지는 거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뭐가 달라. 아니 다니는 사람이 더 못됐더라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못됐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어. 그럼 뭐부터 믿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믿어서 복만 받으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이기적이라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구별된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이 흑칠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의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불신자들과 무엇인가 다른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우리 새 비전을 갖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은 아름답다. 저 사람들은 뭔가 배울 게 있다. 참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고 충격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2018년도 새해 비전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제 비전이 있습니다. 4대 비전이 있죠. 주보에 보게 되면 주보 맨 밑에 줄에 4가지 비전을 주로 우리 항상 같이 나갑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저는 이 목회의 비전, 이 4대 비전을 추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비전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제가 뽑아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해서 뽑아놓은 것이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입니다. 그 4대 비전을 잘 알고 계시죠? 한번 우리가 외워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받는 제자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성례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성경의 엑기스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내용을 저는 이제 1년에 한두 번씩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감대를 갖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 같이 달려봅시다 라고는 의미 속에서 이 4대 비전은 1년에 제가 한두 번씩 나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계속 강조했던 내용인데 늘 같고 반복되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리와인드를 한다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는 뭘까?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고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 예배의 지금 주인이 되신 것이죠.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되는 성도의 말씀을 성령님이 잘 가져가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게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달되는 내용이 여기 계시는 성도들만큼이나 다 다르게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 다르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바로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러 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로 와요.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녹화하시는 성령님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성찬식도 나누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성들,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우리의 죄책감이 늘 누르고 있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을 들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았는데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라는 마음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머리에 가시멜가를 쓰고 허리에 창을 받으셔서 그 피를 쭉 다 흘려주시고 너희들의 죄책감을 덮어주고 죄성을 눌러주고 제압하는 그런 은혜가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죄만 짓고 살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 가져왔는데 오늘도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 사랑받을 대상에 가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덮어주시니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힘차게 하나님만 올리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성령이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이 체험되어지면서 부족하지만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게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고 불신자와 동일한 존재인데 나를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로 선택해 주시고 구별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찬양이 올려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참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로 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주님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를 고백을 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하면서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결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한 주간은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도록 내가 힘써 볼게요. 힘 좀 주세요. 그 결단하는 작업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들을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힘차게 찬양에 올려지는 그런 공동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저마다 기도 소리로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그렇게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훈련받는 제자 공동체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감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 나가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진 일꾼들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단계가 다 틀려요. 성도들이 100명이 모이면요 100명들의 성도들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도 있어요. 응행하고 태어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유치원생도 있어요. 초등학생도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도 있어요. 대학 청년부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군사 같은 그런 신앙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숨기는 그런 귀한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보기엔 다 똑같은 성도가 같지만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수준을 내가 점검해보는 거예요. 내가 갓난아이로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그 신앙의 연수나 직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몇십 년이 되었어도 또 장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약한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성도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총장년의 모습으로 성장되는 모습에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참으로 교회를 위해 어깨에 걸머쥐고 나가는 그러한 장선 분량에 있는 그런 헌신적 성도, 희생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른데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바로 휴전선에 배치하지 못합니다. 총도 못 쓰죠. 총검술도 못하죠. 은폐, 엄폐 못하죠. 조직적 음식을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휴전선에 내놓겠습니까?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훈련이 되어지고 병력이 붙은 다음에 주요 보직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나라를 지키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도 이제 훈련이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쓰실만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힘쓰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성도들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는데 이제 갓난아이에 머물러서 매일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야 미수가처럼 있을 것인지 아니면 청장년을 넘어 장사분량으로서 참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피는 그러한 일꾼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갈 것인지 그건 어디에 달려있냐? 그건 훈련에 달려있습니다. 훈련의 도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깨달아갈 줄 알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묵상하며 자기가 할 바를 찾아낼 줄 알고 자기를 제압하고 또 나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벗어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성도들.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부족하고 넘어지는 걸 자꾸 체험하니까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을 덧입는 훈련이 되어지는 성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거든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고. 그래서 기도로 훈련이 되어지며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신앙이 두 날개처럼 말씀과 기도가 신 두 날개, 독수리 두 날개가 같습니다. 이 서로 밸런스가 잘 맞아서 올라가면 창공을 향해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힘있는 비약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자 훈련하는데 오늘도 이제 제자 훈련에서 수련하는 분들이 있지만 꼭 무슨 프로그램을 끝났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훈련이 되어져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열매는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 천국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이루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맥히는 신령들은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령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먹혀. 그러면 필수체이에요. 예,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는 멕시코 헌법이 그 헌법의 제재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 멕시코 시민 아닙니까? 미국 시민은 미국의 헌법이 통제가 되어져야 돼. 한국 시민은 한국의 헌법이 통제가 되어져야 그게 한국 시민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하늘나라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백성이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런 훈련받는 성도가 되어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잘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은 섬기는 공동체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죠? 크리스찬,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닮은 성경의 모습 속에서 세워져 가게 될 때,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작은 예수들이 여기저기서 우주순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교회는 따뜻해지고, 교회는 푸근해지고, 여러 가지 질성이 막 나올 때마다 그것을 잘 수습해 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성교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을 예수님께로 중매시키고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역할, 그 일을 공동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중요한 목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왜 불러내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네가 예수님을 만났냐?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느냐? 지금도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만 누리지 말고 모르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왜 멸망했는지 아시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 하나님은 자기의 공동체 유대인들만을 축복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 공동체는 하나님 믿으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 공동체를 제껴놓고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기에 애를 쓰고 있는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계십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요한계시록에 유대인들의 대회개운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만난 예수님 너 혼자만 누리는 것은 옳지 않아. 네가 만나서 주님의 위로받고 격려받고 평안함을 누려, 그리고 하나님의 문제 해결되는 것을 네가 누리고 있어. 그렇다면 아직 모르는 그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를 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성도들 불러내신 이유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치관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 유대인들처럼 됩니다. 하나님 나 축복하기 위해서, 내 자녀 축복하고, 내 사업도 축복하고, 나 잘되고, 나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나 불러주셨잖아. No way! 그것들은 다 썩입니다. 따라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거창하게 느낍니다. 중국에 선교가야 돼, 아프리카 선교가야 돼, 북한 땅에 지하교회들아 선교해야 돼.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선교는 지극히 평범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창하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거 아니더라도 바로 내가 살고 있는 현 자리에서 가까이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것이요 동시적인 거예요. 출발은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에 대한 대명제 벅찬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서 시작한 내 가정, 내 이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토요 선교사야 살려보자. 그렇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토요 선교사. 아니 그 한국 사람들도 아니고 왜 자꾸 멕시카한테 자꾸 전도지 주고 그래? 우리 교회는 아무 유익도 없는데 우리가 유익받기 위해서 미술을 증거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하나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달에 2번 토요일날 나가서 뭐 전도지 전화는 그렇게 안 돼, 능력이 안 돼서 전도지 나눠주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기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토요 선교팀의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팀장도 정해놓고 팀원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각 목자들도 팀원으로 좀 활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선교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한번 전도지 전하다가 거부당해 보세요. 얼마나 민망한지. 전도지 주는데 너 나 실소 그리고 당해보세요. 얼마나 무한한지. 근데 그 무한함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아주 축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한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복음 증가를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순간 되겠습니다. 얼마나 뿌듯해지는지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교회 비전을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방향에서 왔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멕시코 장로교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같은 방향, 같은 곳을 향해서 옥토밭을 향하여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옥토밭을 만드는 데는요, 농사 지어보시면 다 알잖아요. 산간을 개간해가지고 옥토밭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옥토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옥토밭이요, 잡초밭이 되는 데는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옥토밭이 한순간에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잡초밭이 되는 한순간이라고. 그 멋진 교회가, 그 은혜가 은혜스러웠던 교회가 한순간에 망가지는데 그 망가진 것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옥토밭을 만들고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한 가정들이 되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가는 것입니다. 2018년도 제가 비전을 제시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서 우리 개인이 건강해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해지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 믿지 않는 사람 바로 볼 때 야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는 참 아름답다. 서로서를 어떻게 저렇게 돌보고 섬기고 서로 아껴주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 불신 세계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멋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성도의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